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두 종류의 집에 대한 비유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거치는 이 산상수훈을 마치십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죠.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집은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석과 모래는 각각 인생의 그 터를 의미하죠. 비, 창수는 이제 홍수를 의미합니다. 창수와 바람은 시련과 환란, 이러한 것들을 또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시련과 환란이 닥칠 때, 특히 신앙의 시련이 있을 때에 어떤 터 위에 세워졌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교훈입니다. 작년 6월 달에 1년 조금 넘은 그 시점에 미국의 그 유명한 휴양지 마이애미 비치에서 12층짜리 아파트 한 동이 붕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이 죽거나 실종되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폭격을 맞은 것처럼, 그때 뉴스를 보면은 폭격을 맞은 것처럼 아파트 한 동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아파트는 습지를 개발해서 지은 곳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땅이 이제 물렁물렁하죠. 습하고 물렁물렁한 곳에다가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했습니다. 40년이 지나는 동안 그냥 그 자리에 잘 버티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 겉보기는 멀쩡했지만 속으로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해마다 2mm씩 가라앉고 있었대요. 1년에 2mm니까 거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가라앉은 것이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균열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더해서 이 아파트가 처음 지을 때에 부실공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약한 집안 위에 또 부실공사로 지은 그런 기둥들, 지붕들 이러한 것들이 균열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근처에 빌딩을 하나 짓는 공사가 있으면서 타격을 받은 거죠. 이러한 것들이 복합이 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더니 무너져버린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렇게 무너진 겁니다. 오늘 보면 10장 26절이야 27절 다시 한번 보면은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거제도 장목항 가까운 곳에 가면 그 거가대교하고 좀 가까운 곳에 매미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20년 전쯤, 그러니까 2003년도 태풍 매미가 불어왔을 때에 농사를 망친 분이 화가 났습니다. 이제 이 황무지를 개간을 해서 내가 여기서 농사를 지어서 좀 살아야 되겠다 했더니 태풍이 확 다 쓸어가 버린 거예요. 태풍이 쓸고 가지 못할 그런 땅을 만들겠다 하고 그때부터
축대를 쌓고 돌을 하나하나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성을 지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하나 쌓고 가다가 보니까 태풍에도 끄떡하지 않는 그런 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은 관광지가 되었어요. 이 사람은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이 관광지가 되니까 자기 아들한테 그 앞에 카페 내가지고 우리 여기서 먹고 살자 그러고 있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그렇게 된 거죠. 오늘 보면 24절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어디에 지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그러나 마이애미 아파트 어떻습니까? 집안이 서서히 침하하면서 외부에 충격이 오니까 무너졌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야 이제 더 이상 태풍이 이 모든 것을 휩쓸고 다니게 하지 못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아예 단단하게 돌을 하나하나 쌓았던 이 매미성을 지은 사람,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자기의 성을 쌓았고 그 인생도 바뀌었더라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듯이 신앙생활을 하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듯이 신앙생활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는 기쁨과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달라지는 겁니다. 바로 그 신앙생활의 기초, 토대에 대해서, 믿음의 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방을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되살아났다고도 합니다. 여러 명의 선지자의 이름을 예수님에게 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이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앞으로 너를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성도들은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듯이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듯이 그렇게 믿음의 집을 짓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이나 11절에다 보면은 성도의 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 인생의 터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집을 지어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집은 반석 위에 짓고 있는 그 집입니까? 아니면은 모래 위에 짓고 있는 그 집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지은 그 믿음의 집은 반석 위의 집입니까? 아니면 모래 위의 집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이든 모래 위에 지은 집이든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 다 똑같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경제적이에요. 더 멋있고 더 화려할 수도 있습니다. 더 쉽게 짓습니다. 그렇지만은 태풍이 불고 홍수가 밀려올 때에 차이가 발생하죠. 그때 결정적인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태풍이 불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이겨내죠. 그렇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합니다. 똑같이 교회에 다니고 똑같이 예수를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난이나 시련이 밀려왔을 때에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이 닥쳐왔을 때에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은 그것을 잘 이겨냅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은 흔들리고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이게 어떤 의미냐 하는 거죠.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루 24시간 사는 것도 똑같고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똑같고요.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똑같고 기도하는 것도 똑같고 같은 우리나라 말로 같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똑같죠. 똑같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삶 속에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짓는 집과 모래 위에 짓는 집을 대비해서 말씀하신 것은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어떤 쪽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직접적으로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하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전파하셨던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자, 그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들, 산상수훈을 비롯한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기억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며 산다는 것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산상수훈만 보더라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그대로 산다는 것 어려워요.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좁은 길이에요. 협착하고 가시밭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낮아지는 것, 용서하는 것,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대는 것, 희생하는 것, 섬기는 것, 염려하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남들에게 내가 좀 잘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행하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 더 힘든 거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신앙생활 역시 그렇습니다. 사실 죄책감이 들지 않을 정도로 좀 적당하게 그냥 한 중간쯤만 가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실은 쉬워요. 뭐 중간쯤만 하면 되잖아요. 굳이 앞에 가가지고 뭐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소냐 목사님처럼 뭐 굳이 그렇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래도 천당 가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듯이 사는 이유, 또 그렇게 살려고 힘을 쓰는 이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힘들면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유, 그게 험한 줄 모릅니까? 알죠. 그게 손해보는 건지 모릅니까? 알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몸을 끼면서도 예수님 한번 들어가 볼랍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대접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대접해라 그랬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내가 좀 대접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인데, 그리고 내가 좀 대접 좀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접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며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것은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걱정 근심 왜 없어요? 있죠. 저도 염려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잡아먹지 못하게 하는 것, 그 이유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돈을 섬기지 않고 보물을 땅에 쌓지 않는 것은 우리가 돈의 소중함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성경금을 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돈이 아까운 줄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경제 개념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이 되고 또 빛이 되는 그러한 삶,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것이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선택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반대죠.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의 중심에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망이 있는 그런 삶인 겁니다. 딱 그 순간에 이제 주님 말씀대로 해야지, 그리스도답게 해야지 하는 그 순간에 다른 생각이 싹 끼어드는 거예요.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잖아. 나 정말 힘든데 다음에 하지 뭐 그러한 것들이 거기에 끼어드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염려와 인간의 탐욕이 그것에 싹 들어와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고 움직였다가 모래 위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의 삶이 아니라 내가 기준의 삶을 사는 것으로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알고 싶은 것만 알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삶으로 점점 더 변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쉽습니다. 더 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편함의 유혹에 넘어가면 큰일 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은요, 사람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기도 모르게 종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길들여지는 겁니다. 그루밍 범죄가 있죠. 자기도 모르게 길들여져 버리는 거예요. 잘못인 줄 모르고 죄인 줄 모르고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게 종입니다. 그게 죄의 종이에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겁니다. 순종은 그 대상의 명령을 듣고 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대상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죄의 유혹에 순종하면, 죄의 유혹에 길들여지면 죄의 종이 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에 이른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반석의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을 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누구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냐, 이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세상의 유혹과 내 육체 욕심에 순종하느냐? 내 삶은 어떠한 삶인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선택의 기준, 그리고 내 삶의 주권,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들었으니 내가 해야지, 그게 아니라 바로 그러한 행위의 밑바탕에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신앙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의 삶입니다. 내 삶의 주권이 주님에게 있으니, 내 신앙생활의 주권이 주님에게 있으니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 길을 행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이 한 길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우 한 마리하고 토끼 한 마리가 만났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호랑이를 피하는 법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의견을 교환을 합니다. 여우가 토끼에게 자랑합니다. 나는 호랑이의 습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다. 만약 호랑이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호랑이를 피해서 달아나는 방법을 100가지나 알고 있다. 그러니 나는 결코 호랑이에게 잡히지 않는다.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토끼는 그게 굉장히 부러웠어요. 야, 너는 100가지나 알고 있어? 내가 아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 호랑이 보면은 그냥 냅다 튀는 거야. 난 그거밖에 없어. 야, 너 정말 부럽다.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둘 다 화들짝 놀랐죠. 토끼는 자기가 아는 오직 한 가지 방법, 냅다 튀는 거. 그 한 가지 방법에 따라서 생각할 것도 없이 즉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여우는요, 자기가 알고 있는 100가지 피하는 방법, 그 100가지 중에서 내가 몇 번째를 선택을 해야 될 건가,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연구하다가 호랑이한테 잡히고 말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방법을 100가지 내가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신앙생활의 방법을 갖다 내가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신구약 성경을 내가 완전히 외우고 있고 신학적인 지식이 차고 넘친다고 할지라도 사탄의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그것을 잘 안다고 할지라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 알고 있다고 해도 예수 믿고 내가 할 줄 아는 거 이 하나밖에 없어요. 한 가지만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행하는 것,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100가지 챙기지 말고요. 지금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로 그 한 가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일생의 목표 그 한 가지.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야고보 4장 17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착한 것, 선만 이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알면 행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듣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결심하기만 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딱 섰는데 그 자리에서 주님이 너 신앙생활 어떻게 하다 왔니? 그렇게 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 보니 이때까지 왔습니다. 그거는 좀 창피하잖아요. 깨닫게 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딱 건드리셨을 때에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경건은 행함으로써 나타납니다. 사랑은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믿음이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그리스도인됨, 나의 주님의 제자됨, 그것은 입술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으면 성공한 겁니다. 교회에 와서는 1등 신자인데 집에서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된다면 그거는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참 훌륭한 그런 그 목사님으로 또 신학 교수님으로 또 우리나라 신학계에 큰 영향을 끼쳤던 그런 분인데 그 딸이 그 아버지에 대해서 나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체면 때문에 살아 계셨을 때에는 꾹 참고 있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나도 억울했나 봐요. 그게 여기 담아두기가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책으로 써낸 적이 있습니다.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은 신앙생활 잘했다고 할 수는 없죠. 물론 우리는 다 흠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린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모습에서 저 사람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는 몰라도 그렇게까지 되지는 못할지는 몰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힘쓰는 흔적이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예수님 말씀 듣고 그래도 순종하려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구나. 작년에 보았던 그의 모습보다 올해 본 그의 모습이 예수님의 형상과 조금 더 가까워졌구나. 여러분, 저는 그거면 족하다고 생각해요.
반석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을 짓잖아요. 하루아침에 짓는 거 아닙니다.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듯이 하루아침에 뚝딱 짓는 거 아니에요. 일생을 통해서 우린 집을 짓는 겁니다. 매미성을 쌓은 사람이 18년 동안 그 성을 쌓았다고 그래요. 그보다 더 긴 세월 동안 우리는 믿음의 집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는 겁니다. 이 믿음의 집 언제 어디에서 완성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완성되는 믿음의 집이에요. 그것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는 반석 위에 이 믿음의 집을 지었구나. 너는 모래 위에 이 믿음의 집을 지었구나. 여러분, 어디에 우리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매미성을 쌓은 사람이 돌을 하나하나 쌓다 보니 성이 된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믿음 위에 순종이라고 하는 돌, 이걸 하나하나 매일 쌓는 거예요. 그렇게 쌓아 올려서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집, 주님께서 야, 너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구나,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